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각자가 있는 자리 그 환경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전해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풍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찬송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죠.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북유럽의 어느 곳이나 이런 아주 웅장한 대자연을 보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로 이제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대단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할 수 없고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그런 데서 뭐 큰 간증거리로 이렇게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하지요. 근데 또 정반대의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밀하고 아주 조그만 세포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이 굉장히 뛰어나서 요새는 뭐 자동차한테도 말로 하고 TV도 크고 껴는 것도 막 말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하고 그 말을 기계가 알아듣게 하는 기술은 굉장히 쉽답니다. 난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쉽대요.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 이게 사람의 말로 된 것을 기계로 이렇게 바꾸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녹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녹음된 이거를 이제 글자로 쫙 쳐주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렵대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건 쉬운데 이걸 다시 왜 반복하는 게 어렵나?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거랍니다. 사람의 귀는 독특하게 아무리 시끄럽고 여러 소리가 있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골라서 듣는데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웅성웅성웅성 떠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는 그 중에서 크게 들린다는 거죠. 다른 소리는 다 작게 들리고. 근데 기계는 그걸 못한대. 물론 오랜 작업을 거치면 된답니다. 주파수를 다 계산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의 주파수 말고 다른 것들을 다 죽이고 그것만 쏙 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걸 빼면 그 목소리 안에 있는 다른 주파수도 또 사라져 가지고 그 소리가 또 뭉개져서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는 국회에 가면은 이렇게 속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치는 사람. 요새 같은 컴퓨터 세상에 쫙 녹음해 가지고 컴퓨터로 쭉 빼면 훨씬 정확할 것 같은데 전혀 안 정확하대요. 왜?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만 얘기하지 않고 다 지들끼리 떠들어 가지고 기계가 소리가 막 짬뽕이 돼 갖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게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크게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수미 사모가 청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보청기를 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얼마 만에 빼버렸어요. 왜냐? 보청기를 끼니까 제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데 뭐도 크게 들리느냐?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크게 들리고 다른 사람이 찍찍거리고 막 발 끄는 소리도 크게 들리고 다 크게 들려버리니까 못 알아듣겠대요. 웅웅거려가지고. 물론 그것도 더 적응하면 그 소리도 또 사람의 귀는 걸러낸대요. 어쨌든 이게 신기하죠. 네? 그 신기한 게 어디에도 통용이 되느냐? 설교 시간에도 통용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지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들어야 되는 걸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늘 그런 문제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얘기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못 들었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어쨌든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미한 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일 가운데도 계시지만 그렇게 아주 세밀하고 구분되고 집중되는 과정 가운데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양쪽에서 다 경험해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좀 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세밀한 주의 음성을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 이건 설교를 잘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대화를 시도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고급스럽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모임에 모여서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묻고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 잘 듣고 나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숙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답을 듣는 게 필요하죠. 사람들마다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과 아주 둔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로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코로 냄새 맡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뭐에 둔감하냐? 색깔을 구별하는 눈으로 보는 일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보, 이게 어울려 저게 어울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예 안 물어봐요. 왜? 나한테서 답이 안 나올 게 뻔히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둔감한 거죠. 근데 저랑은 음악을 같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 음악을 듣고 좋다라고 하는 적이 없거든요. 맨날 저건 잘못되고 이건 이상하고 맨날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과 둔감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표정에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감정 변화가 있어도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화를 내는데도 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왜? 뭔 일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민감해서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 둔감해서 또 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렇게 민감하든 그렇게 둔감하든 이 육체 사라지면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건. 문제는 영혼에 대한 것은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거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를 시내 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 또 여호수아가 할례 받고 나서 여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 두 개 다 공통적인 명령이 뭡니까?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뜻이 뭘까? 이겁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사이에 모든 감각으로 그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느끼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결과로 땅은 곡식을 내지 않고 대신 뭐를 내느냐? 엉겅퀴와 찔레를 냅니다. 엉겅퀴와 찔레에는 뭐가 있죠? 가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그냥 내보내실 수 없어서 벌거벗은 몸이니까 뭐를 지어 입히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라면 옷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신발이죠. 그런데 창세기 어디에도 가죽 신발을 지어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뭐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신발을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이유가 뭘까? 가시떨기나 엉겅퀴를 밟으면 아프겠죠. 아플 때마다 뭘 기억해라? 이 원인이 뭐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죄 때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내 아이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가 뭔지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뭘 기억하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사람. 계속 기억하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국경일을 지냈습니다. 개천절도 지내고 한글날도 지납니다. 뭐 달죠? 우리는 안 달지만 원래는 달아야죠. 달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선조도 기억하고 역사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기억하고 처음 평소에는 바빠서 기억하지 못하던 걸 좀 기억해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변화나 상황과 환경에 좀 민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돌고 소리만 질러서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후에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에 가서 첫 번째로 실패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좀 승리한 내용으로 하면 더 신날 텐데 실패한 내용으로 해서 참 안타깝긴 한데 여호수아에 기록된 것이 딱 2번의 실패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완전한 성은 쉽게 함락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아이성에서는 실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문제일까? 사람의 문제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첫 번째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니 여기서 얻어지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보면 땅에서 처음 소산을 거뒀을 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이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리고성 전투는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승리는 완전히 내 거야. 왜 이렇게 하나도 못 가지게 하는 거야?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한 사람이 어겼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알랴 싶어서 금이랑 은이랑 외투 한 벌이랑 이렇게 숨겨가지고 지 천막 밑에다가 땅에다 파묻고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가 되는 겁니다. 아간 때문에 문제인가? 아간이 문제이긴 하죠. 근데 아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늘 얘기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누구도 문제가 있냐? 아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0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90대 10, 99대 1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항상 쌍방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아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별도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냐? 여리고도 정탐했지 않았냐? 근데 여리고를 정탐할 때랑 아이성을 정탐할 때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나타납니다. 여리고를 정탐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세요. 아이성은 자기들이 보냅니다. 왜? 여리고성 때 해봤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아주 생초보일 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겨우 나봐야 어디 찍 긁는 정도입니다. 근데 언제 사고가 많이 나냐? 운전을 좀 한다 싶을 때 그때 사고가 나면 대박나게 크게 납니다. 왜냐? 이제 자기 경험을 믿거든요. 처음에 이 일을 처음 할 때는 두렵고 떨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붙으면 확인은 뭐 그냥 당연히 잘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였다 그랬습니다. 정탐도 임의로 보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와서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깁니다. 뭐상? 내 경험상.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도 누가 알랴? 저 수많은 물질 가운데 요만큼 숨겼는데 뭐 그게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랴? 자기 생각을 믿고 갖다 감춥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전투를 할 땐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한번 이겨보니까 간이 커져가지고 이 정도는 굳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왕창 깨지고 돌아와요. 왕창 깨지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묻기라도 했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려고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정탐 보내자 할 때 한 명이라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명이라도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이랬으면 뭔가 좀 달랐을 거예요. 정탐은 갔다 왔다 칩시다. 2-3천 명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단 한 명이라도 여리고성 전투 때 전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아간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셨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괜히 여기서 내가 얘기하면 쟤는 왜 저렇게 민감해? 쟤 왜 저렇게 사사건건 뭐라 그래? 이렇게 할까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라 그러면서 아닌데 이러면서 결국은 전쟁을 하고 집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중시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도둑질이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도둑질한 것들 꽤 많이 있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처럼 쓱싹 쓰고 누가 모르겠지 그러고 그렇게 뭉개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임의대로 계획하고 내 좋은 대로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 우리가 수두룩백백 합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책임지고 다 죽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럼 그렇게 우리는 실수나 실패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럼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다시 수정할 거냐,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잘못을 안 하면 좋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미련해서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성경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중에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 3천 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몇 명 죽었습니까? 36명이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3,000명이 전쟁을 하다 보면 36명쯤 죽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그 36명 중에 내 아들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내 아들이 아니면 전쟁하면 다 죽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성경 원문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앞에 뭐 이런 게 좀 생략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른 기록들을 다 보면 36명이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한번 졌는데 전쟁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맨날 이기나?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맨날 받나? 기동잡도 안 돼도 뭐 그런 날도 있어. 넘어가는 거야. 그것처럼 3,000명 가서 36명 죽였는데 360명도 아니고 36명이면 그럴 수 있어. 또 준비해서 전쟁하러 가지. 그럼 어떻게 쓸까요? 그 다음에 또 집니다. 그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잘했던 건 뭐냐면 정말 그냥 이 정도는 이라고 대수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하루 종일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했더니 저녁 때 결국은 얘기를 하시죠. 이런 민감성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예배 한 번쯤 빠질 수 있잖아요. 끄덕이세요 빨리. 여러분들 다 그러고 살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한 번쯤 빠질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 한 번쯤 안 할 수 있어요.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헌금 한 번쯤 그냥 띄엄겨 먹고 그냥 헌금 내려고 했던 거 내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잘못하고 실수도 저지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뭐 일일이 다 잡아가지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바느질 놈 막 다 막 꿰매고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여기가 둔감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모도둑이 모도둑 된다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문제는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어떠냐의 문제. 민감한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도 이게 마음이 걸리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 좀 이렇게 막 음식 냄새가 좀 심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닫아요. 아무리 추워도 창문을 일단 다 열어야 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짜증이 올라와서 못 견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저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는 절대로 유난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난 떤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한 잔쯤 어때? 야, 한 대쯤 빠는 거 어때? 이거 노름 한번 하는 게 이게 오락이야, 오락. 결혼하고 난 이성 한번 만날 수도 있지. 지들끼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안에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 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뎌지는 건 별개의 문제. 마음이 무뎌질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나만 그러냐?
남들은 더해.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는 누가 해줘야 될 말이냐? 남이 나한테 해줘야 될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위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요. 스스로.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는 실패에 이스라엘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반응이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기 사랑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여기가 딱딱해졌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가 자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 차리느라고 여기에 막막 몰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여기가 무뎌져. 수치를 굴러 떨어뜨리게 하고 또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의 상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의 표정 변화에 눈치를 보는 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과 죄에 대해서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제발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다시 기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충분한 아픔 가운데, 충분한 흔적 가운데, 여러 가지 과거의 안 좋은 경험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건져내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을 좀 마음에 품고 거기에 낙심해가지고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좀 민감해서 다음에는 맨발로 좀 땅바닥을 걷듯이 막 팍팍팍팍 걷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내 앞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초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모이라 그러면 당연히 모여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해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너무 하면 계속 일을 맡기니까 그러지 말고 또 너무 안 하면 또 미워하고 또 이렇게 싫어하니까 그냥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근데 그건 절대로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제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을 회복해서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죄에 대해서 또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듣고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얻으며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뎌져 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죄에 대하여 내 영적 상태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라고 그저 넘어가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기듯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상황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고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와 순종하는 힘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형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구하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감과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세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